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귀신을 몇 마리 쫓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받느냐 못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네, 산상설교를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설교를 한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그 전부를 모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예수님께서 복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끝부분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토라, 율법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절기 문제라든지 예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시고 원리를 얘기하시는 주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또 좁은 길을 택하라. 왜냐하면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와 몰려다니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그 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선지자를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예? 속임수를 쓰는 그런 선생들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열매를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을 내고 배나무는 배를 내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리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과를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 그리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열매를 통해서 거짓과 참인, 거짓 선지자냐 참 가르치는 선생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좋은 나무니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만 딱 끊어서 보았는데요. 저 끝에까지를 보려고 하다가 23절까지만 끊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단순하게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또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뭐 우리나라 말로 그런 얘기 있죠. 귀가 보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들은 풍월대로 떠드는 앵무새 같이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주석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 불안감을 조성해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 막 이렇게 혼동스럽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설교를 했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뭐냐? 너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는 뭐냐면 자녀만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자녀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로 하는 고백, 또 이 순종이 없는 그러한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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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는 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하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여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이런 주종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하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떠할까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 주장이 일단 없어요. 주인이 야 저거 좀 이리로 옮겨. 주인님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다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요러는 종 있나요? 없거든요. 자기의 견해가 없습니다. 자기의 견해가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없이 그저 주인이 얘기하면 네 하고 이렇게 옮겨 놓는 것,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이제 주인 앞에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해놓고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21절이 그 얘기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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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주여하고 얘기하는 주종 관계를 갖다가 무엇으로 바꿔놓으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나에게 형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진심이에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견해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기가 참 쉬워요. 요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견해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자기 주장과 견해가 강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야. 내 뜻을 펴니까요. 내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내 사업 잘 되는 수단. 그러니까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분들이 종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이 되어지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주님은 주님입니다. 내 견해를 버리고 그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정리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22절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은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는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라는 얘기는 뭐예요? 언젠진 모르지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언가 이제 결정지는 날입니다. 시험 보고 발표하는 날처럼 결정지는 날, 바로 그 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그저 좋다고 하는 아주 그냥 능력 있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는 얼마나 보따리를 싸들고 쫓아가서 능력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는 거기 머리를 뒤밀고 안수 한번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도 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못 쫓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핵심을 놓쳐놓고 자꾸 주변 것들에 관하여서 정신 못 차리고 시간을 쏟고 정열을 쏟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안다. 불법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합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다 이 숫자의 마술에 다 걸려들어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많은 거, 무조건 큰 거, 무조건 이제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데를 지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편승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큰 건물과 많은 재산을 갖기를 원하며 또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20만이 모이냐 30만이 모이냐 10만이 모이냐 여기에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다 이렇게 크고 많은 것만 가지고 이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교회고 정말로 이 교회는 진실한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여서 서로 함께 동참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타하고 이제 키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동참하면서 공존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23절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면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또 아니면 무슨 선지한 노릇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왜 몰라줘요? 이럴 이유가 없어요. 자녀이면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자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 덕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 덕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또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그냥 거기에 쓱 묻혀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의 덕분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은 뇌물로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의 관계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21절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천국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녀들만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녀들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짓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만 분명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면 되는 거, 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가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결혼한 사람한테 당신 결혼했습니까? 예. 1초도 꺼리낌 없이 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확실해요. 그렇죠? 확실해요. 근데 뭔가 이거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게 머리가 뒤숭숭하고 오묘하고 엉뚱한 얘기 자꾸 했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으로 주님과 주여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입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내 마음으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다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관계가 되어졌고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적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무슨 뭐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들 목사하고 자기하고 뭔 상관 있어요? 네. 상관없거든요. 우리 사촌이 우리 큰 오빠가 무슨 뭐 목사인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덕 전혀 못 받아요. 왜 이렇게 애매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아멘, 난 구원받았습니다. 다소 내가 종종 죄를 짓는 것도 있고 다소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아들이에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속속이는 놈이나 열심히 효도하는 놈이나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자식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호적을 파버린다 그래도 못 파. 자식이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아주 강력한 원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딱 붙여서 그 진액을 먹고 자라서 결국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접붙임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라 요 입으로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자녀로의 관계가 분명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막 내가 화가 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자녀 관계가 확실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로 맞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어. 요런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뜻과 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 아닙니까? 무슨 소리든지 일만 있어서 전화만 따고 보면 냅다 쫓아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자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잘 생각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녀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그 분별을 해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런 사람들은 21절, 22절, 23절이 가득 나에게 꺼림이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거 갖고 심각하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나는 문제가 많은 문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문제 아닌데 왜 자꾸 고민하면서 나는 문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4절인데요. 2절로 되어 있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요. 아유, 나사렛에서 어떻게 잘하신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귀신도. 그러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귀신이 구원받나요? 아니거든요. 귀신이 하나님인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결국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믿음과 행함을 이제 동시적으로 함께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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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지 능력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짓을 한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나에게서 떠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바로 죽은 믿음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서부터 26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녀로서의 행함이 있지 아니하면 다 죽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녀가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적 관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무슨 문제야 하고 자학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더 마음가. 좀 신통치 않은 아들, 신통치 않은 딸, 더 마음가.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게 아들 이래놓으면 또 아들이 시험 드니까 아들, 딸 두 개 다 얘기하는데 신통치 않은 아들, 신통치 않은 딸,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이제 완벽하진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면 딸의 관계를 맺었다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도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사랑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 지 맘대로 지짓거리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만 들먹이면 다 되나요?
아니거든요. 많은 일을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만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막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밖에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실한 내면이 없지 않는 한, 이 진실한 내면인 사랑이 없지 않은 한 이것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다 불살라버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너 귀신 몇 마리 쫓았어? 나 10마리, 나는 12마리 쫓았는데 이 집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귀신을 몇 마리 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받느냐 못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 안에 있을 적에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 있을 적에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자녀로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귀신을 얼마나 쫓았느냐, 얼마나 능력을 행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의미냐면,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장이 아니에요. 여기가 공장이라면 우리는 1200%, 1500% 목적을 달성하십시다. 막 그냥 무슨 보험회사처럼 막 이러면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여기엔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하여 목표로 삼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충만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진 다음에 내 감당할 수 없어서, 네 은혜가 고마우고 감당할 수 없어서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주의 은혜가 이 안에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건 목사도 못 말려요. 그렇지만 자, 일구역 몇 명 올해 전도했습니까? 막 이래가면서 박수, 일구역 많이 했네요. 막 이거 아니에요. 혼란스러워요. 그럼 정말로 혼란스러워져요. 일단은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넘쳐야만 되어지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얘기에 관하여 베드로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다 뭡니까?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목표로 삼고 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또 깨지고 또 분열하고 또 깨지고 또 분열하고 또 깨지고 또 분열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 사랑 그러면 다 아멘 하고 그냥 화합하고 아멘 하고 다 용서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하고 싸움하면 악수하고 잘해봐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싸움하면 아주 평생 화해가 안 돼요. 그 왜 그래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선한 이웃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이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칠 때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누림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리는 맛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포스럽고 우리 나는 문제 아닌가? 라고 고민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5장부터 7장까지 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 이 설교의 가장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녀로서의 누리시는 누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자녀로의 맛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소연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이고 큰 빽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누리는 그 누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복된 성도가 되어지도록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